자, 우리 한번 문답을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은 10번입니다. 소율이 문답 오늘은 인간 창조입니다. 문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답을 여러분이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지으신 의와 거룩이. 네, 세 가지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하셨고, 세 번째로는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창조하셨다. 이 세 가지가 오늘 함께 우리가 좀 나눠야 될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동물과 식물과 또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섭리하는 것을 이건 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외에 피조물에게 섭리하시는 것을 작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는 크게는 예정과 작정으로 움직여 가셔요. 예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섭리하시는 것이고, 작정은 이 피조물들에게. 그래서 이 예정과 작정이 이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부분들, 우리를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 창조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 26절, 27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다시 1장 26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가축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오늘 이 인간은 그렇게 만들지 않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이게 이제 형상과 모양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유사한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누구인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인간의 특징이 이제 무엇일까? 그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부분이죠. 아까 그 문 10번에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특별히 우리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물론 짐승들도 하나님을 닮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라고 했던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속성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식, 거룩, 의, 요 세 가지.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쉽게 풀이를 하면 지식은 말 그대로 지성을 의미합니다. 지성. 그 다음에 거룩은 마음, 그 감정이죠. 감정.
그리고 의는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의지예요. 의지. 거룩하게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주신 거예요. 의지. 이것을 이제 지정의라고 얘기하고, 이 지정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인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정의, 인격. 그리고 이 인격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지식과 거룩과 의를 통해서 인간이 죄짓지 않고 살려고 하는 도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덕성은 이 양심에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 양심에. 그래서 인간의 동물과 다른 특징은 지정의를 갖고 있는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동물들이 도덕적인 거 보셨어요? 동물들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동물들은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동물은 본능대로, 벌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벌집을 어떻게 지을까요? 똑같이 짓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인간은 어때요? 수천 년 전의 집과 지금의 집은 어때요? 달라요. 이 창조성을 갖고 있다. 이 지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성. 그래서 이 지성은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지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지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지성은 이제 여러 가지죠. 분별하는 능력, 또는 뭘까요? 분별, 기억, 또는 판단, 추리, 또 상상, 뭐 이러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 뇌 기능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이게 누가 갖고 계신 거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고릴라 침팬지가 어떤 것들을 분별하고 분석하고 또 고민하고 판단하고 추리하고 상상해서 뭘 하는 걸 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고릴라나 침팬지는 본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본능으로.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죠. 한 4살, 5살만 돼도 아이들이 어때요? 생각하고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아빠에게 돈을 뜯어낼까? 아이들이요, 5살만 돼도 머리가 영특하게 막 분별, 아빠의 약점이 뭔지도 찾아내고, 또 어떻게 해야 아빠의 신금을 울리고, 그래서 그 주머니에서 용돈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상상의 나래를 펴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어린아이만 돼도요, 이러한 모든 지적인 기능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먼저 지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성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지성을 통해서 사고하고 추리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세상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구나. 그 지성을 주신 이유는 분별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지성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간의 아주 고유한 특징이에요. 지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성을 주셨어요. 이 마음, 거룩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타락 전이에요. 타락 전. 감성을,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을 이제 찾고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 감성으로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 감정이 있는 것은 사실은 뭘 위해서 주셨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타락하니까 뭐예요? 이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기보다는 뭐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부리고 야망을 품고 이러한 좋지 않은 것들을 품게 되어지죠.
그러나 원래 우리의 이 감정은 마치 연애하는 감정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고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 감성으로 두근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애틋하게 여기고 그분을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성을 주신 거죠.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특징인데 그것이 뭐냐면 선을 행하는 그런 의를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타락 전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어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없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아담과 하와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했었고 그 사랑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순종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게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었어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마음에 느끼고 하는 이 보편적인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그 인간의 고유의 인격이 있죠. 지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기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정의, 인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생각해요. 어쨌든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론하고 어떤 결론을 낼 줄 안단 말이죠. 그리고 사랑의 대상을 깨닫고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사랑을 표현해내는 것이죠.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해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이 지정의를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바르게 한 하나님을 가슴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삶을 통해 순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온전한 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손상이 많이 되어서 태어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나를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변형되고 타락한 인격을 갖춘 인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이제 이 잃어버린 우리의 지정의가 이제 회복이 되어지면서 나의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나의 구주가 계시는구나,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에요. 나 자신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또 이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중심이 이제는 어디로요? 하나님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환이 오는 것이죠. 이렇게 전환이 오게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적극적 사랑의 삶에서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주님을 위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이게 이제 회복되어진 인격의 모습들이죠. 그렇게 살고 계시죠? 아니 졸려서 끄떡이지 마시고 주야 언제 끝납니까? 주야 집에 가야 되는데 아유 정신들 차리셔야 정신들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배우고 있는 시간인데 좋으시면 되겠어요? 오늘 점심이 팥옹심인가요? 새알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요. 제가 진도 내려와서 이렇게 맛있는 새알 팥옹심이 보통 옹심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라 그러는지 네? 오늘 아까 이렇게 먹는데 입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참 맛있다. 한 그릇 더 먹을까 했는데 또 제가 먹으면 다른 사람이 못 먹을 것 같아서 제가 꼭 참았어요. 좀 아쉽게 저를 조금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주는 대로 먹어야지 내가 하고 먹었는데 오늘 참 맛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내가 이렇게 그죠? 졸지 마시라고요. 졸지 마시라고. 맛있는 거 먹고 졸면 되겠어요.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이제 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가,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죠. 오늘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철학의 시간이에요. 철학.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가 어디서부터 왔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막 생겨난 게 아니라 그냥 먼지 덩어리가 뭉쳐가지고 수억 년이 거쳐서 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짐승과 다르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지성과 하나님의 감성과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불어넣어 주었단 말이에요. 우린 짐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린 짐승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짐승같이 사는 삶이 뭘까요? 짐승같이 사는 삶이 뭐예요?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이게 짐승 아닙니까?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준, 하나님의 모양을 부어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구나. 짐승에게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룩하고 의롭고 존귀한 자구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 예배를 드립니까? 짐승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 보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고 그분 앞에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거듭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저 나만을 바라보고 나의 가정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이 그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은 짐승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짐승이 아니잖아요. 본능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본능대로, 느낌대로. 세상은 자꾸 그래요. 네 느낌대로 살라는 거예요. 네 느낌 가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네 필이 가는 대로. 그런 광고들 못 보셨어요?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멋진 삶인 것처럼 포장해. 네 느낌 가는 대로. 그런데 느낌 가는 대로 사는 게 짐승 같은 삶이에요. 짐승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느낌대로, 본능대로, 욕망대로. 그게 짐승의 삶하고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린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늘 감격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과 믿음의 교우들을 사랑하면서 적극적으로 내 삶 속에서 사랑의 삶을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의지예요, 의지. 제가 의지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인간은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어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란 뭐예요? 행하는 거죠, 행하는 거. 나 하나님 사랑해, 사랑해 하면서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마음만 하나님 사랑해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눈물 줄줄 흘리면서 주일날 교회도 안 나와, 집에서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하지 않아, 내 마음대로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의지가 있어야 되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믿음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결과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뭔지 아세요? 그 중에 제일은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믿음의 열매가 사랑이거든요. 소망의 열매도 사랑이에요.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사랑이 없으면 헛되고 헛된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 처음에는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와를 만드시죠. 근데 하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담에게 동물들을 끌어오도록 하셨어요. 이름을 짓도록. 아담에게로 많은 동물들이 암수가 짝을 이어서 와요. 야, 너는 목이 길구나. 너는 기린. 너는 코가 길구나. 너는 코끼리. 이런 식으로 이 명철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은 아담은 짐승들의 이름들을 그 동물들의 성품에 맞게 잘 지어줬어요. 근데 한참 다 하고 나고 나니까 뭘 깨닫게, 다 자기 짝이 있구나. 자기 짝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내게도 짝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잠들게 하시고 그가 자신의 짝을 갈망할 때, 그가 잠들 때 그의 갈비뼈 하나로 하와를 만드셔요. 그래 이 짝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갖고 잠이 깨었던 아담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와가 딱 나타났을 때 아담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는 내 살 중에 내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 살과 뼈로 만든 거를. 어쨌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게 창조의 원리. 그래서 두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출산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드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두 번째 특징, 인간의 창조의 두 번째 특징은 남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이제 가정을 꾸려가도록 이제 이 뭐예요? 교제하는 거죠, 교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가 태어나요? 자녀가 태어나요. 그러면 아빠와 엄마, 부부와 그 밑에 자녀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의 어떤 측면에서 하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 존재하실 때부터, 그분은 영원부터 존재하실 때 홀로 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왜 삼위 하나님이셨어요? 교제하는 하나님이에요. 교제하는. 홀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도 남녀를 만드셔서 교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녀를 낳게 하심으로 부부와 자녀,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정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을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자녀들이 번성하면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 그러므로 인간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신앙도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을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제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홀로 있는 것보다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교제할 때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음식을 앞에 놓고 혼자 먹어보셨어요? 맛 하나도 없어요. 맛없어요. 그런데 그저 김치찌개 밥 하나 먹어도 내 앞에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먹으면 어때요? 진짜 맛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으면 혼자 밥 먹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을 때 혼자 먹는 건 정말 맛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햄버거, 피자, 통닭을 먹어도 혼자 먹는 건 진짜 맛이 없어요. 근데 같이 먹으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게 뭐예요? 어떤 여자들은 나는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막 성전환 수술하고 여자가 막 남자가 되기도 하고, 나는 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원래 여자였어요 하면서 남자가 막 수술받고 여자가 되고, 이 트랜스젠더, 게이, 레즈비언 이런 사람. 그 얘기 들어보니까 태국 같은 데는 엄청나대요, 이 게이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남자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여자인데도, 나는 여자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된 거 아시죠? 기가 막힌 세상이 되었어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이 사람이랑 결혼할래요. 아들이 그래, 데려와. 근데 웬 똑대 같은 남자를 데리고 온다고 해보세요. 엄마, 나 결혼할 사람 데려왔어요 하고 딸이 탁 데려왔는데 어여쁜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의 세계를 지금 인간이 깨뜨리고 있어요. 죄가. 욕망이죠. 욕망. 탐욕이에요. 탐욕. 악한의 탐욕이에요. 깨뜨려가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만드셨고, 그리고 부부 안에서 태어난 자녀를 통해 또 이렇게 번식해서 세상을 가득 채워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기본 진리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저 유럽이 망했어요. 지금 미국이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그런 영적으로는 혼란해.
더럽고 추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창조는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2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당연히 누구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주셨죠.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하시는 권위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은 권리이기도 하지만 아름답게 만들어갈 의무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의무도. 인간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지만 다른 피조물들 위에 군림하는 왕 같은 존재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폭군은 아니에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은혜롭고 그리고 자비함 가운데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관리예요, 관리. 청직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을 잘 보존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더럽히고 파괴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야 할 곳들이니까 우리가 참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먹기도 하지만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이 문화의 영역들을 지금 타락해 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 타락한 문화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 바꾸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문화로.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바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바꾸어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과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문화로 바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변혁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경제 활동도 마찬가지고 정치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경제와 정치와 사회와 교육과 문화, 국방, 안보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역량이 드러나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리스도인보다 이 믿지 않는 그러한 무신론적인 사고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정부의 고위직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인권위원회, 무슨 여성인권위원회, 무슨 인권위원회라는 이러한 이 인권과 관련된 단체는 거의 무신론자들이 장악을 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그들이 내놓는 그러한 정치, 이러한 그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완전히 지금 비성경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과 성경을 대적하고 있는 것들을 자꾸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우려스러운 것이죠. 너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지금 현 정권이 너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법률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쏟아내고 있어요. 참 너무 우려스러운 것이죠. 우려스러운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영역 속에서 내가 정치인이라면 내가 실력 있는 경제인이라면 내가 법조인이라면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문화로 그들을 바꾸어 가야 하는 거죠.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게 빛의 역할이란 거죠. 내 역량 안에서 만들어가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여러분의 묘비명에 이렇게 김백만 이 땅에 와서 태어나, 몇 년도에 태어나, 먹고 살다, 무슨 일 하다, 몇 년도에 죽다, 이렇게 묘비명이 세워지는 것 원하십니까? 그런 묘비명이 아니라 우리의 묘비명이 된다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이제 몇 년 몇 월 이 땅에서 잠들다, 뭐 이런 묘비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더 살면 뭐하고 1년을 더 살면 뭐하겠어요? 오래 사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사람답게 사는 것, 우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지정의 인격과 도덕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몸부림치며 하루를 살다가 그렇게 가야죠. 100살 살면 뭐예요? 무두살라처럼 969살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린 그렇게 살아야죠. 밝아오는 2020년, 저는 참 부끄러워요. 살긴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내년도에는 올해처럼은 살지 말아야지. 그게 제 인생의 목적이란 목적이에요. 올해처럼은 내가 살지 말아야지. 왜요? 올해보다는 더 나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지금도 잘 믿음 안에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아무쪼록 내년 한 해는, 밝아오는 새해에는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드리고 내게 주어진 직분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부끄럽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는 더욱더 지정의를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또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